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많이 받읍시다. 오늘 제목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만큼 또 소중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새벽 기도하는 민족은 전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공적으로 기도 모임을 갖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곳은 주일 아침 9시에 한번 예배 드리면 모든 예배가 끝이에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 다른 모임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특별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야곱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약복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밤에 양떼들을 다 보내고 다 처자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하게 되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래서 야곱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씨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엉덩이 뼈를 환도뼈를 부러뜨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에 바꿔주고 그 새벽에 동이 틀 때 다리를 절면서 떠났던 그 장소, 하나님 만났던 장소를 우리가 브니엘이라 그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아주 전투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일사각오로 아니면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치 전장에 나가는 그 전투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면 기도라고 하는 건 단지 마치 전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고 사람이 숨 안 쉬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마치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목사님 우리가 제가 잘 기도를 모를까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요 한평생 기도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서부터 여러분 기도의 본질에서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응답받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정당한 기도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기도가 만사를 해결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생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그 답은 틀린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통해서 거짓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참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케르 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바꾼다라고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요구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내 필요를, 내 소원을 늘 성취시켜달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제서야 벌써 우리는 다 짐 챙기고 일어나서 떠나게 되는 것이 일방적인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이미 벌써 신비적인 생각을 합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육신의 귀로 듣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육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점점 자신의 마음의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심겨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를 바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를 무시한 채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마치 무속신앙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일을 멈추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음을 갖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므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한 극단은 이렇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든 것이 다 기도다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마치 마스터 키인 것처럼 생각해서 모든 문제는 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집사도 교회 와서 막 찬양하고 밤새고 막 그러면 뭐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게 저는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쪽 부류는 이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한 극단이죠. 그래서 마치 새벽에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실 줄 알고 한 번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극단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은 마치 우리가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 여러분, 이 주기도문 속에 모든 기도의 정형이 바로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 부자 간의 관계에서도 마치 도움을 요청한다면 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듣지 않겠느냐고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가 정말 성령적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알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초점합니다. 자, 복음서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유가, 요한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주님이 기도할 때 나타났던 역사들, 그리고 광야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사건들,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신 사건들,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더 깊은 깨달음을 있기 위해 주 앞에 기도했던 사건들, 그리고 변화산의 기도 사건,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이 뜨겁게 기도했든지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이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받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한 비유를 듭니다. 밤중에 어떤 친구 사이에 있던 한 사람이 밤에 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건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더운 곳 아닙니까? 그때 밤에도 사람이 찾아와요. 그럴 때 마침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자기 친구에게 달려가서 요청을 빵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이건 난감하겠습니까?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먹일 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친구에게 밤에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요, 떡 3덩이만을 나게 주시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지금 그 안에 있는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 우리 애들이 다 자고 있다. 지금 나 침대 가운데 침실 누워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죠? 비록 친구 관계가 되어서 그 친구가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을 때 충분히 우리를 기도를 오해시키게 할 만한 그런 본문이에요. 친구 사이에도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밤에 와서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우리가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땅에서 정성을 다하여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비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하며 막 주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무속신앙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무속신앙의 특징이 뭔가 2가지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무속신앙은 절대 기도하는 자에게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쳐 보셨습니까? 점치는 사람이 뭐 당신이 정당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이거 없어요. 법을 지키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이 뭐냐면 그 신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윤리적 정당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에 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뭐 짐승을 향하여 모든 의미 앞에 나가서 소를 비는 것이 바로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도로가 잘 났습니다만은 과거 이 도로가 안 날 때 옛날 구도로로 들어올 때 보면 밤에 일로 들어오면요 그 다 바위 밑에 나무 밑에 다 촛불 켜놓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이 기도하지만 그 대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하나님은 우리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 열심과 내 수고보다 항상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먼저 앞선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늘 수리수리 비난, 이게 아니면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밤에 친구가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친구를 깨서 떡을 얻어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21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무 잘 알잖아. 욥기 17장 19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소발과 빌닷이 세 친구가 와서 야 욥,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뭔가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해. 그럼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자. 이게 돌이킨다는 단어는 힐끗 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집중해서 본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어느 때까지 하리. 여러분, 기도는 내가 지성으로 되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해서 내가 뭔가를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오해는 뭐냐면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간청. 이 헬라의 단어는 아나이테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무례하다, 뻔뻔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 이 친구가 밤에까지 찾아가서 무례함을 무릅쓰고 아주 뻔뻔한 마음으로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 친구의 모습. 그 간청이죠. 여러분, 간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간청하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뻔뻔함과 무례함은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끈질기다, 지속적이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두 번째 단어가 더 자연스러워요. 왜? 문배경을 9절에 보면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무슨 말이죠? 예수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격적 교류가 없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이 비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거래하는 거나 흥정하는 거나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가 때를 쓸 때 부모가 봐서 정확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으면 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때를 쓰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방법이나 훈련이 아닙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도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이었습니다. 목회자들 세미나에 갔던 적이 있는데, 초교파적으로 모였는데 보통 식사가 나오면 목사들이 모였으니까 대표해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그날 아침이었는데 식사를 하고 좀 기다리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내가 봐도 오래 하더라고. 저도 중간에 눈을 떴어요. 제 친구도 눈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났어요. 전부 나가면서 아유, 왜 기도 오래 하네, 그러긴 왔어요. 점심시간 되었어요. 또 누군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 불성 나오더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땡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버렸어요. 아마 그분은 아침에 그분이 너무 기도를 오래 하셔갖고 되게 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 주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정당한 고백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종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결국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성도가 평소에 기도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본문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간절함의 이 기도는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간절함으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주님 앞에 믿음의 대상을 인식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청의 기도는 간청의 기도는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이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날 잡아서 구하고 찾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늘 기도가 마치 습관적 생활의 삶의 습관으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항상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특정한 날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날 잡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의 습관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주지 않더라도 더 기다렸다 해서 더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나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나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얼마나 건조한 삶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요. 자,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를 듭니다. 자,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 부자 간의 관계에서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수동적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적극적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자신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할 때, 자신의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내올 때, 그래, 내가 너 고통과 내 눈물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한다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한마디를 붙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이라고 해요. 이건 어쩌면 천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려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소개해 주고 있냐라고 하면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환경이 어려워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빨리 좀 없애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기도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 기록하신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이 성령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구속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삶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이기는 것은, 유혹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주를 인하여 주신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은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는 지금 성령의 오심을 기도와 연결시킬 뿐 아니라 이 초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해서 놀라운 기적적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기도, 거짓된 기도고 미선이에요. 성령의 선물이 수반되지 않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가 없이는 그 삶의 변화와 성숙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생각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고 삶의 태도도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속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매만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성도의 기도의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선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마터 테레사에게 한 사람이 남아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며 기도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좀 우리의 기도와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오신 청년부 수련회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과 제가 대화 가운데 들었던 말이에요. 그 강사 목사님은 영남대학교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분이고, 그래서 대학생 10명과 함께 개척해서 지금 청년들만 한 30대로 전환한 사람 한 300여 명 이상 출석하는, 참 대구에서 보기 드문 그런 교회를 세운 아주 건강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 7년 동안 나왔는 청년이 다니는데, 근데 그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차여차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교회 권사예요. 집에 꽤 잘 살아요. 그래서 마치 상가를 점포를 놓고 산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이 권사가 돈에 얼마나 숭악한지. 만약에 집세 한 달 늦추면요, 그냥 관두지 않아요. 밀리는 사람 마치 살림을 다 쫓아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숭악한, 돈에 많고 그렇게 숭악한 그 어머니를 자기가 보았대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 마음, 어린 마음 속에죠, 대학생 때부터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겠다. 국교에 결심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7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 이제 급기야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많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더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더 많은 걸 나누고 섬기고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이 응답받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마치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자신의 영적 무기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잠자고 있습니까? 기도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와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자기를 통해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가 더 겸손한 자리에 내가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눈과 주의 생각을 가지고 더 생각이 열리고 식신령이 열려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수록 그 마음은 더 너그러워집니다. 기도할수록 더 많은 것을 베풉니다. 기도할수록 더 많은 걸 섬깁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사치와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역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그칠 수가 있음을 오늘 교훈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아도 어려워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고난은 역시 나무나 내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파고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삶을 이기고 내 삶의 환경의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